할렐루야. 오늘 청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청년들 함께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를 그의 실험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의 실험은 이러했습니다. 셀리그만은 24마리의 개를 8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씩 해서 8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그냥 실험 그대로 보면 굉장히 동물 학대의 느낌이 좀 있지만 심리학을 위해서 이 학자가 심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했는데, 먼저 A그룹의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그 전기 충격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개들이 코로 그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버튼을 그 앞에 만들어 놓고 코로 그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추게 A그룹은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B그룹에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코로 그 전기 충격을 멈추는 그 버튼을 눌러도 그 전기가 멈추지 않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그룹에게는 같은 환경이긴 하지만 아무런 전기 그 충격을 가하지 않는 환경,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조건을 24시간을 보내도록 한 뒤에 다시 실험실로 데려와서 같은 환경에 그런 환경을 꾸며주면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이 아닌 나지막한 턱을 하나 두고 언제든지 개들이 그 나지막한 턱을 넘어가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는 놀라웠는데, A그룹의 개들은 전기가 흐르자 코로 이것저것을 눌러보고 대보고 하다가 그 낮은 턱을 그냥 휙 넘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반응을 보인 그룹이 바로 C그룹입니다. 아무런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았던 그룹. 반응이 있었던 그룹은 B그룹이었습니다. 이 가장 불행한 것은 B그룹의 개들이었는데, 전기 충격이 오는데도 그 낮은 턱을 눈앞에 두고도 개들은 그 턱을 넘지 못하고 구석에서 개들이 다 퍼져서 끙끙 앓으면서 그 전기의 고통을 그대로 받는 실험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나온 학습된 그 용어가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 향한 사단의 계략임을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딱 한 번 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는 절망 속에 움츠리고 있는 우리 속에 영적인 그 무력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시킴으로 우리가 소망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그 소망을 가리워 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보지 못하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시끄러운 시대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무엇을 외치며 나아갑니까? 소망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 이 시대의 청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숨겨놓은, 그리고 가려놓은 그 소망을 여러분 찾아내셔서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움켜쥐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고 붙잡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의 1장과 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남유다마저 멸망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이루어진 예언서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매우 특이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본적으로 뭐합니까?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되묻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대략 불만을 토로하는 호소의 기도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난유다의 그 선민사상으로 인한 그 타락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적국이었던 그 당시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잔인했던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선민사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하박국은 그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이 굉장히 불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렵니까? 하며 의심하며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과 불신을 품어 호소하며 드렸던 그 기도는 결국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박국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중보기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으로 넘어와서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히 1장과 2장보다 달라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장 전반부의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전쟁의 용사로서의 모습을 비유로 나타내며 이방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용사의 이미지로 그리고 열방을 이기신 용사의 모습으로 승화시키며 묘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용사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0도 달라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절 16절을 포함해서 1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한 그리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재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마지막에 선포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16절은 심판당하는 자의 그 두려움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절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소리, 뱃속이 뒤틀리게 하는 그 소리, 입술을 떨리게 하는 그 소리, 다리가 후들거리게 하는 그 소리. 이 소리는 3장 2절 말씀 첫 번째 보게 되면 주의 명성,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주께 대한 소문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바벨론을 일으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그 소리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박국 선지자를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의 그 소리를 들은 하박국의 뱃속이 뒤틀리고요. 너무 두려워서 하박국의 입술이 떨리고요. 너무 두려워서 뼈가 썩어 들어가 다리가 후들거리게 하는 그 공포까지 하박국은 느꼈다. 이 심경을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그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막 이런 경험을 혹시 개인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크고 작게 한 번씩 있으실 건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해 봤는데 저에게도 생각나는 딱 두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가서 이렇게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몇 번씩 운전을 했었는데 그날은 아빠 차를 맘먹고 밤에 새벽에 끌고 나가서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어떠한 공터에서 차를 박았습니다. 무면허의 고등학생이었고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차인지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새 차로 나온 차였고 아직 임시 남바가 달려있는 번호판도 가르지 않은 새 차를 서 있는 차를 제가 그냥 갖다 박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날이 새벽에 나갔으니까 동이 트기 시작하고 그 상대방 차량 그 아저씨는 저에게 전화번호를 막 물어보면서 저를 추궁하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 제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딱 하박국 선지자 이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요.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제가 저희 아내와 15년을 교제한 후에 결혼에 성공했는데 그 15년 기간 동안 딱 1년 동안 헤어졌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아내에게, 지금의 아내에게. 그때 당시 제 마음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요. 군대에서 애인하고 헤어져서 자살했다라는 얘기, 그런 병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의 이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은 하박국 선지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슬픔과 그 두려움, 그 떨림과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 드러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의 계획과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 현재 처한 상황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더 참담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시키실 것을, 더 많이 어려웠을 것을, 그리고 그 어려움의 대상이, 그 도구가 다른 것이 아닌 적국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 참담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방법을 듣자니 하박국 선지자는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도 떨려오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잠잠히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재앙에 가깝지만 나의 경험상 되어지는 일들을, 이런 상황을 대략 짐작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나아질 상황도, 잘 좋아질 상황도 1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큰 부흥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달라질 거니까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회복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본문의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이번 주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내산까지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큐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을 돌판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간의 거룩한 언약이며 영적인 결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밑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믿음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압박하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금을 다 모아서 불에 녹여서 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제사하고 그 앞에 춤을 추며 정말 난리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결과는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그 모세를 산 밑으로 얼른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고 산 밑으로 내려온 모세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에 그 가루를 타게 해서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약 3,000명 가량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죽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세의 그 목숨을 거는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기다리지 못했던 그 믿음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그 환경들 때문에 나의 조급함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요.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드러났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자신이 그 처한 상황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3개에서 4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6개의 문장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어려운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여기서 올리브나무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나무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무인 동시에 굉장히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만 흔한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지 못해 열리지도 않고 싹이 트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기본적인 생존에 큰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무에서는 단지 열매만 그냥 먹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부르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치료하는 약의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나 제사에서도 이 나무들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무에 싹도 없고 열매도 없다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와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살아감에 아무런 기본적인 풍성함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공급도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인 삶 자체도 될 수 없는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또 보게 되면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들의 생업인 유목생활, 즉 농경생활 자체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생업, 생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붕괴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17절에 묘사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삶이 잘되고 풍족하고 부요한 삶, 이러한 삶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안 되는 삶, 이 의식주도 불가능한 어려운 정도의 어려운 그런 삶,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하박국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할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묘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의 그 노래의 이유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이 잘 돼서가 아니라, 의식주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많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도 없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진행하는 일들이 정말 착착 술술 풀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나의 즐거움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입술에 노래가 나온다고, 내 입술에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고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삶의 현실에 기뻐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은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막막하지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주변에서는 나를 자꾸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들로 가득 차지만, 전혀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봤을 땐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이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하심의 손길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그 기쁨, 그 행복,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날마다 노래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까?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착착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하나님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 잘 되었을 때도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진정한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셨고 이끌어가시고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자세는, 첫 번째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요. 우리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고백하는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제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능력들, 그 힘은 여러분 모든 것에 적용되고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힘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험한 산악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민첩하고 빠른 발을 통해 생존하고 살아가는 그 들로루의 발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힘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도 힘겹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슴의 발처럼, 높이 점프 뛰는 그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빠져나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고 하박국은 믿음으로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슴과 같은 그 발을 허락하셔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볼 수 없을 때 제일 괴롭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고 여겨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지금 처한 고난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을 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절망에 빠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영원한 힘 되시고 능력 되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뛰어넘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 그리고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그 믿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소망하는 그 믿음, 이 모든 믿음이 우리 청년들의 그 신앙과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